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물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그게 좋은 네, 한때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상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영상 속 주인공은 배우 지망생으로서 PD의 연출에 따라서 연기를 했지만 이 학생을 안아준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PD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도 개인적으로 요즘 힘들었고 또 그때 누군가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안아달라고 부탁을 한 여학생 역시 고3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더 감정이입을 하여서 연기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기획 의도를 듣고 무시나 안 당하면은 어떡하나, 그리고 또 안 안아주시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용기 내어서 안아달라고 했을 때 예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본인도 굉장히 큰 감동과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깅, 안아주는 데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안아줘 볼까요? 네,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네, 어색하겠지만 네,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돌아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타국 땅을 떠나서 조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가슴은 굉장히 벅찼을 것이에요. 그렇게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들은 한편으론 또한 기대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허락해 주실 축복, 그것들을 기대하며 돌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고 폐허와 같은 상황이었죠. 바벨론 강가에서 늘 시온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그리워하며 기대했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까?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가장 우선에 두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민족들은 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짓는 것들을 방해하고 음모하고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해서 결국 여러 방해들 끝에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6년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우고자 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재건 방치할 수 없는 판단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에 학개와 스가랴 2명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셨는지 한 번에 동시대에 2명의 선지자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가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나 선지자의 무거운 소명은 듣기 편한 말만 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 부담스러운 말도 전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말들을 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떻게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 조상들이 당하였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정작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갈망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는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방법, 내가 그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무너졌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 사그러져가는 나의 열정이 회복되는 열쇠는 내가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임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를 이어가지고 교육관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말 열악했습니다. 겨울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 성전, 새로운 곳에서 예배할 날만 기다리더라는 거죠. 마치 그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 문제들, 그곳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인식들을 모두가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연약하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찌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겠습니까?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과거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가기만 하면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태평양을 건넜던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 건물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새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임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날, 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오는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을까? 그날이 왜 여러분들 속히 오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정작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당장 번듯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 잃은 예배보다 멋들어지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세션에서 그 어떤 콘서트와도 부럽지 않은 세션보다 그런 것들이 갖춰진 예배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밀쳐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떠내보내었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던 그 자리로 그분이 다시 돌이킬 때,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이제는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재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학개 1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를 감안하면 성전 재건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그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다가 결국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 등을 저지르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과 다름없는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돌이킴이 없는데 성전이 완공된들, 멋있는 성전이 지어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이 하루아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가랴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의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진정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끝이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지,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봉사와 물질적인 헌신을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고 있는지 돌아오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돌아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걸었던 죄악된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앉으시고 내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슬그머리 앉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때 나는 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밀어냈던 그 자리로 다시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가 찬양하면서 처음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멋지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폐허고 성전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꿈이 원래는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 매일같이 밤마다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또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이렇게 뭐랬죠? 뺑뺑이 추첨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가면 야구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그 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배정받는 표를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랬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제가 1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겠지만 토요일 날 학교를 갔고 CA라고 클럽 활동을 했었는데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구부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보냈는데 코치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야구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빚 보증 섰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3학년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순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 딱지가 붙는 경험을 했고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고 지낼 수가 없었고, 전화 와도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이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정말 낙심이 됐습니다. 죽음까지도,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들지? 내가 잘 안다. 그 인격적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큰 위로와 정말 큰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때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도 집에 돌아왔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죽음을 생각하던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삶을 비관하던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야구 선수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그 외침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작정한 길로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 악한 길을 따라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이면에 더 큰 죄의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을 그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에서 이 주 없이도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탕자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십니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것은 아버지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들을 지나고 나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렘브란트가 큰 명성을 얻었지만 아들과 큰딸, 작은 딸과 아내를 모두 잃고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재혼합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지만 재혼하고 나서도 그 아들과 아내마저도 떠나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고통이 연속되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삶의 여정을 거치면서 렘브란트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다가 인생 마지막쯤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온전한 안식과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최고의 영성신학자로 불렸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과 같은 제목의 책을 쓰면서부터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이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이 그림 앞에 의자를 두고서 이틀 동안 이 그림만을 계속 갖다 놓고 묵상을 하다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버렸습니다. 짓물러 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은 서로 다른데 왼손은 힘줄이 그대로 드러난 투박한 손으로 이 손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손으로 자상하고 부드러운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두 손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왼발은 신발이 벗겨진 채 상처투성이이고 오른발의 신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고 고달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탕자의 겉옷은 없고 오직 속옷만 입었는데 그것은 옷이라기보다는 헝겊을 두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수와 같이 삭발한 탕자의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얼굴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줄인 배를 채우고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여러 품꾼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배를 굶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저 여러 품꾼들 중에 하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종들로서 받아주기만 하면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골을 하고 힘겹고도 어렵게 집을 향하는데 아들을 발견하고 단숨에 달려가 먼저 그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왜 떠나갔느냐?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가져간 돈은 다 어쩌고 이 꼴이 되어 돌아왔느냐? 추궁도 없으셨습니다. 왜 일몰골이라는 호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나갈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한 번에 알아차리고 달려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창밖을 지나다가 화장실 가던 중에 저기서 걸어오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웬 거린이 지나가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아들이 떠나가던 그날, 그 뒷모습,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언제고 돌아올까? 눈이 짓물러 버릴 정도로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기에 멀리서 누구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아들임을 한 번에 알아보고 한 번에 달려가서 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시점부터 그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분의 시선은, 그분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게 있는 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려나, 이 아들이 언제쯤 다시 돌아오려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분의 시선은, 그분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거짓골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 있잖아요, 재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사람으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나 이제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배은망덕했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왔을 때 늘 반복되는 실수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일쑤여도 그분은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말없이 단숨에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죠.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가슴에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들은 가슴으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그 떠나가던 그날부터 내가 돌아오기만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잘 왔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다시 그가 입었던 새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의 생각과 품꾼 중 하나로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그를 품꾼 중 하나가 아니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허깅에도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는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아줄 때 많은 위로와 큰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올 때 그분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달려 나오셔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품에 안겨 쉴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자신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나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끼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 아들로서의 자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아들로서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그를 버렸으나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외쳤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그 나라가 사라졌었죠. 또다시. 여러분,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자신과 백성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의 핵심은 성전을 재건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의 열쇠는 언제나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회개를 열망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돌이켜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 세상의 가치를 더욱 두며 내 시선이 머물던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돌리는 것. 하나님 향하여 등지고 가고 있었지만 방향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깨어졌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